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다. 이 점에 관해 몇 가지 오류를 논평한다고 1에서 4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로서 회개. 2장에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믿음을 다루고 난 후 칼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들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칼빈은 회개를 새로운 삶이라고 부르고 죄의 용서를 거저 얻은 화해로 부른 것이라고 제가 이 줄을 달았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을 그냥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요. 회개의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여기서 요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던데요. 그 복음의 전체라고 하는 데는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사도행전 5장 31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 논의가 두 가지 논제를 누락시킨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완전하며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 될 것이며, 그런데 회개와 죄의 용서가 곧 새로운 생활과 거저 얻는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2번.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으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요한이 전도할 때 먼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역설했고 다음에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첨부하였으며 사도들이 받은 전도 명령의 내용도 똑같다고 누가가 전한 바와 같이 바울도 이런 순서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를 미신적으로 고집하면서 그 말들을 함께 연결하는 의미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도할 때 그들은 은혜 자체의 구원의 약속에서 회개에 대한 이유를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다. 3번 죽음과 살림에 대해서 여기서는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회개는 죽음과 살림에 대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우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회개의 시초요. 보통 이것을 통회라고 부른다. 살림은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라고 해석된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오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부터 보면, 그런데 죽음과 살림이라는 말은 바르게 해석된다면 회개의 힘을 충분히 설명한다. 그러나 살림과 기쁨이라고 혼란과 공포에 빠졌던 마음이 진정된 후에 받는 행복감이라고 해석한다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살림이라고 한 부분을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살겠다는 소원을, 곧 중생에서 생기는 소원을 의미한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죽는다고 하는 것과 같다. 4번에서는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적 회개는 주로 가인이나 사울이나 유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 회개를 말하는데, 복음적 회개에서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베드로가 이런 대상이라고 쭉 예를 들어서 아마 책을 보셨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부터는 회개를 이제 정의합니다.
그 요소들의 육의 죽음과 영을 살림에 대해 설명을 5번에서 9번까지 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정의, 회개의 정의는 칼빈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회개란 말의 뜻은 이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그 줄쳐진 대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그 고득 글씨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이해하려면 믿음이 이 회심의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회개에 대해 해당하는 이 히브리 말은 전환 또는 귀환이라는 뜻에서 왔다. 헬라 말은 마음 또는 의도를 바꾼다는 뜻에서 왔다. 그리고 내용도 이 두 가지 어원에 밀접히 대응된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곧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는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윗사람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새 삶으로서의 성립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를 돌아서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회개를 세 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서 6번, 7번, 8번 검토 보겠다. 첫째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생활을 전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변모하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줄서만 읽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긴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했다. 8번 죽음과 살림은 회개의 구성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회개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는 말을 설명해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쳐놓은 데가 있어서 참으로 죽음이란 말은 말 자체가 우리의 이전 성질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경고한다. 죽음이라고 했으나 우리는 만일 하나님이 검이 우리를 쳐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건생활의 처벌을 깨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자녀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공통된 본성이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이 두 가지는 죽이는 일과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며 부패한 본성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힘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에 의해 감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서 더욱 빛난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평생을 두고 달리도록 하신다. 이제 10번에서 15번까지 보면 신자들은 성화를 체험하지만 현재 생활에서는 죄 없는 완전성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에 신자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중생한 자 안에서 죄는 남아있다. 제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모든 저술가들이 일치한 의견이며 오거스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거스틴은 죄라고 부르지 않고 연약이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종류의 욕망이 생기게 하는 부패성 자체를 죄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죽을 몸을 벗어버리기까지 항상 그들 안에 죄가 있다고 가르친다. 이는 그들의 육 속에 의와 싸우는 육욕의 부패성이 거하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거스틴은 죄라는 말을 항상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번에 가서 신자들 속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으나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실현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죄의 본체보다도 죄의 행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중생시킴으로써 그 일을 참으로 실현하시며 그래서 죄의 지배는 소멸된다. 성령이 신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타고난 부패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악하며 죄라고 가르친다. 욕망은 우리가 타고난 그의 욕망 때문이 아니고 무질서한 것이기 때문에 죄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욕망이 무질서한 것은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에서 순결하거나 진지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13번 오거스틴에 보면 죄책으로 우리를 잡고 있던 죄는 죄책과 함께 죽는다. 그리고 내장에 연결되어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죄는 비록 죽었으나 여전히 반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쭉 누르면요. 분명히 칼빈이 지적했듯이 오거스틴도 그것을 죄라고 부른다. 또한 오거스틴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죄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왕노릇 못하게 즉 주도권을 못 주게 함이라고 말하였다. 14번 완전성이라는 환상에 반대함. 오늘날의 어떤 제세례파 사람들은 영적 중성 대신 어떤 광적인 무절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으니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도자의 성령을 따라야 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빗나갈 수 없다고 한다. 참으로 회개한 일이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진리를 허위로 만드는 자들이 그 모독적인 천련피로 인해서 이런 벌을 받을 것은 당연하다. 쭉 들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서 진지하게 찾는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파견되셨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정화되지만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은 많은 죄로 무결하게 둘러싸여 있다. 그 다음에 15번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있는 회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 사도가 회개에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열거한 데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이 7가지는 간절 또는 신중, 변명, 의분, 두려움, 사모, 열심, 정멸의 7가지라고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 거룩한 생활,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평생 계속되는 회개. 16번에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회개와 내면적인 회개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의 성화와 거룩이다. 예언자들에 의하면 외면적인 올바른 생활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낮추며
육을 길들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외적인 훈련 방법이 있고, 공적으로는 이 방법을 회개의 증거로 사용한다. 자, 또 이런 훈련 방법은 바울이 말하는 징벌에서 생긴다. 고대 저자들은 외적 훈련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들은 마음보다 외면에만 지나치게 추천하였으며 교회의 부드러움보다 더 엄격하였다. 17번. 회교 외면적 실천이 주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구절에서 특히 요엘서에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죄를 쓴다는 것을 읽고 회개는 주로 금식이나 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은 오해라고 말하고요. 여기 쭉 보면 밑으로 그러므로 선지자는 백성에게 울며 금식하라고 공고하는 것이 좋다. 바꿔 말하면 주의 심판대에 설 때 슬퍼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선지자가 우리 악행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목사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파멸에 임박할 걸 볼 때 속히 금식하며 통곡하라고 하는 것이 경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것은 곧 목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더더욱더 주의와 노력을 다해서 항상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금식이 반드시 회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물론이다. 금식은 특히 재앙이 있을 때를 위한 것이다. 18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는 죄책에 대한 고백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벌과 심판대 앞에서는 이를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여기 좀 들어오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회개를 권고할 때 이럴 때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생을 의미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한 백성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 밖에 중대한 죄악에서 돌아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두려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이 때문에 슬피 운다고 선언한다. 우리의 본성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런 회개에 계속해서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19번. 회개와 용서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복음이 회개와 죄의 용서라는 두 제목으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동시에 자신의 영에 의한 성화를 통해서 그들을 진정한 의에 복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자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였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호소하였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였다. 우선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보호가 열렸다고 선언하셨다. 다음에 회개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용서의 선행 조건인가? 죄에 대한 중후심이 회개의 시초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상대자들은 가련하고 고통받는 죄인들 뿐이며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이며 목마르고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래 있으면 회개를 목표로 노력하며 일생을 통해서 회개의 몸을 바치며 끝까지 회개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나 부르시는 목적은 회개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 육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디어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를 심히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20번에 회개의 용서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들. 회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 그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살리신다. 온머리 말한다면 회개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사야도 증거한 대로 이미 밝혀졌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서 이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죄. 그러나 마땅히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이 가중한 죄의 성격을 규명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 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진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항거만이 그들이 죄가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즉시 부연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태는 성령을 거스르면 해방 대신에 해방의 영이라고 기록하였다. 23번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의식적인 불경건으로 없애고 하늘의 은사의 맛을 뱉어버리는 자들은 성령에 의한 성화에서 스스로 단절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유린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빌면서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이 전혀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냉혹하며 주의 자비와는 이일적인 생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기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눈이 어두워졌고 그 결과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5번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여기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가짜 회개, 진짜 회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다. 사도는 가짜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야합이 용서를 받고 그에게 내리게 되어 있었던 벌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의 말년의 행동에 보면 그가 다만 갑작스러운 공포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는 굵은 배를 몸에 두르고 죄를 쓰고 땅에 누웠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전히 완고하고 악의를 품고 있었던 이상 옷을 찢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예서를 들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제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혹은 뭐 발제하시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고요. 예, 발제하면서 막 개념이 100% 들었다고는 안 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책을 좀 꼼꼼히 읽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아까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또 살림과 죽임에 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회개가 뭔가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고민했던 건데 이 발제를 맡으면서 저에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책이 이 책이었어요. 도stoyevsky의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보이신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어떻게 신학. 예. 뚜르나이젠이
썼는데 이제 번역해서 나온 몇 년 전에 나왔는데요. 아, 그래. 그래서 이게 도sto옙스키 이야기인 거예요. 도sto옙스키 그 책을 갖다가 뚜루나이젠이 바르트가 그 제2판 노마스를 쓸 때 도sto옙스키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 책을 보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누구나 죄인이잖아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소실점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sto옙스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제 그분의 죄아벌이나 또 이제 까라모조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양파 한 뿌리를 올린 이유가 그럼 좀 우리가 회개가 뭐고 또 뭔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나누려고 올렸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 칼빈이 생각하는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첫째,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 구조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요소는 인식의 요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노티치아 예,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로서 피두치아라 그래서 이제 신뢰하는 그런 확신에 대한 얘기를, 구성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칼빈에게 있어서 인식의 요소가 첫째가는 요소냐? 뭔가를 지금 대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은 단독적 개념이 아닙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상관 개념입니다. 항상 짝이 있어요. 이 한쪽만 갖고는, 신앙은 그래서 독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의 첫째 요소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째 인식적 요소가 첫째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더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한 발 떨어져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알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신앙에 있어서 피두치아, 신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바로 노티치아, 인식의 부분과 확신의, 신뢰의 부분이 칼빈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하나님 말씀의 리액션, 상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티치에 한 번 딱 알고서 알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신뢰하고 살아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종말론적 사고가 나옵니다. 항상 신앙은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가는 개념입니다. 한번 알고서 끝나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카톨릭, 한편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두 적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고, 또 하나는 소위 그 당시에도 있었던 신비주의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신존재 증명을 할 때 보면 항상 인과성 속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결과는 그 앞에 앞선 원인이 있고, 그 앞선 원인은 또 그 앞에 앞선 원인이 있고, 그런데 이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성이 사유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과성이라고 하는 이성의 사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민셴에 있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방법론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 개신교 내에서도 판넨백은 개신교보다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가까운 신학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종교개혁자들은 한편에 이성으로서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을 한편에 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적대자가 있냐면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존재적인 합일 내지는 혼합을 통해서 신에 접근하고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안 섞일 것 같죠. 로마 가톨릭과 신비주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교황에 대한 이해, 사제들에 대한 이해를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데 이성의 한계는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진 채 보든가 아니면 존재적으로 짬뽕시켜서 보든가, 이게 이성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교황을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보고, 교황은 무호한 존재로 보고,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능력을 갖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사제들도 인간의 퀄리티를 가진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스킨 같은 경우에 교수직은 파문을 당해도 사제직은 유지합니다. 왜? 이것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인 안에서 파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인간과 신이, 기독교는 인간과 신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가는 건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부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은 결국 이성적으로 한 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파악하든가 아니면 존재적으로 짬뽕이 되는 인간과 신이, 이런 길을 가든가인데, 칼빈은 이 양극단의 길에서 정확히 가운데 길을 지금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소위 얘기하는 종말론적 이해고, 현대에 들어서 몰트만이 칼빈의 이 종말론적 이해를 받아들이면서 종말론적 신학을 전개합니다. 제가 아까 판넨백 얘기를 했던 것은, 판넨백도 종말론적 신학이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신학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몰트만의 할아버지죠. 몰트만은 개혁교회 신학자니까 칼빈을 받아들이면서 종말론적 신학을 얘기하는데, 이 종말론적 신학의 핵심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존재적으로 섞이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존재론적으로 섞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동행, 제가 이 채팅창에 쓰겠습니다만은 라틴어로 콩쿠어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을 처음 썼던 신학자는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루터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비서였던 멜랑이톤이 처음으로 콩쿠어수스, 동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 당신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왜 중요하느냐? 동행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신이 존재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독립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의 자발적 순종 속에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로부터 자유롭게 우리와 같이 가시고, 이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칼빈의 선에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자유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전개. 자유는 뭐냐?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와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당신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사랑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칼바트는 자유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바로 이 단초가 칼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오늘 신앙의 장에서 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신앙인의 평생에 걸친 과제로 주장을 하는가? 첫째는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 교회나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존재적인 합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지금 신앙인들에게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으로 뭘 유일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 속에 당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시지만 그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실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인 회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은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드는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회개입니다. 바울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가장 완전히 비워낼 때. 바로 여기가 신앙의 자세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또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얘기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채팅창에 떴습니다. simul iustus simul iustus peccator.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냐? simul. 영어에 사이멀이 있습니다. 동시에라는 거죠. 이우스투스. 의로워졌는데 에트는 엔드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바로 이 심을 이우스투스 et peccator라고 하는 루터의 정의 또한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됐다는 것이 존재론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로부터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김재원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밀양 얘기가 적합하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밀양 영화 스토리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그 전도연 여배우의 여자 주인공의 자녀를 살해했던 그 죄인입니다. 전도연이 위로하러 이제 예수 믿고 마음을 가다듬고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사형수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많은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서를, 죄의 용서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많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창동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문제의식은 정확합니다. 자신이 죽였던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는데 전도연은 내심 어떻게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리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웬걸 속된 말로 방방 뛰는 겁니다. 아, 자매님 오셨군요.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구원 받았군요. 애엄마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영화는 살인범을 무기징역수를 면회하고 난 후에 이 엄마가 이전보다 더 망가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냐? 이 살인범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루터의 얘기처럼 물론 의로워졌지만 존재적으로 그는 아직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는 아이를 죽인 살인범입니다. 기독교가 그릇된 망상을 심어놓은 겁니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죄가 다 끝난 것처럼 아닙니다. 그는 존재적으로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여인의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평생에 걸쳐서 이 여인 앞에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허물어졌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의 죄로 인해서 허물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평생에 걸쳐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의 모습을 보여도 파괴된 관계가 회복될까 말까 할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바로 전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듭니다. 둘 다 많은 2차 대전 때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전범들입니다. 일본은 고노다마 이후에 다 아베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박근혜 씨와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이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오늘까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수상들이 지금 메르켈이 이제 오늘 반두가 됩니다. 메르켈에 이르기까지 주변국들에 가서 폴란드에 가서 활주로에 내려서 활주로에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나치의 만행을 대대손손 계속 가르쳐서 기억나게 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같은 2차 대전의 전범인 두 나라가 이렇게 상극의 반응을 보이는가? 독일은 뭐라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반면에 일본의 기독교는 인구가 2%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사무라이 전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치욕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향한 순교가 더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빈은 루터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얘기도 지금 얼핏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 뒤에 가면 또 다르지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 개념이 이게 번역이요. 상티피카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성화, 될 화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이 이제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칼빈은 지금 평생의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다른 이름이 바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끊임없는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 칼빈의 지금 주장인 겁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성화의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칼빈이 회개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바로 이 선상에서 신인 협력서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신인 협력설은 이미 기원전 4세기, 기원 후 4세기 때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던 논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 못지않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가 했던 얘기는 펠라기아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이라고 하는 펠라기아너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어거스틴 앞에서 오케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오케이.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노력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의외로 설득력 있게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세미펠라기아노들이 많겠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거스틴은 완강히 노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펠라기우스 이외에 줄리안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기억 안 나지만 이들과 오랜 시간 토론을 계속 벌이고 결국 이들은 교회사 속에서 이단으로 잘려납니다. 그리고 1000년 정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논쟁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루터의 가장 든든한 우운이었던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오늘날 휴메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휴메니즘 이렇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중세 교회관이 억눌렸던 인간의 가치를 되찾다. 이게 르네상스 휴메니즘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루터에게 힘을 보탰느냐?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개신교와 거기에 휴메니스트들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밀월 관계는 오래 가집니다. 곧 10년 조금 지나면서 금이 짝갑니다. 대표적인 저술이 에라스무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거기에 반박하면서 책을 씁니다. 이 정도 책 제목은 알고 계시면 실력입니다. 데세르보 아비트리움.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 의지에 대하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전권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 오케이. 펠라기우스처럼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대노하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의 의지가 있을 뿐이야 하면서 데세르보 아비트리오 데는 about입니다. 세르보는 종입니다. 아비트리오는 의지입니다. 종의 의지에 대하여 이런 책으로 반박을 하면서 휴메니스트들과 루터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2세대 종교개혁자 칼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루터와는. 왜냐하면 2세대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칼빈이 나오면서 칼빈은 이미 유럽에 만연했던 휴메니즘, 르네상스의 영향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칼빈이 휴메니스트가 아니냐라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점에서 바로 루터가 에라스무스와 갈라졌던 바로 그 지점에서 칼빈 또한 휴메니스트가 갈라섭니다. 칼빈 역시도 루터처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은 신학의 역사가 사실 일천해서 용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사실은 많이 씁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이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이미 고유명사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가 썼던 표현으로 딱 자유주의라는 표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루터나 칼빈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 절대 은혜, 은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학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칼빈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적 의미에서 혹은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참된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사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두 가지 개념은 사실 모순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전권적인 자유를 의지를 얘기한다면 인간에게 자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에게 자유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죠. 이 두 개는 상충되는 모순되는 개념으로 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단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으로 얘기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고 헬라기우스, 에라스무스,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유대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칼빈이 얘기했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자유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얼핏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봉사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들로서 칭찬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순종케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이고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순종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역시도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성서나 신약을 보면 특별히 구약성서 같은 경우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범죄의 역사들만 계속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결국 그러다 쫄딱 망해버린 범죄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성서를 우리의 캐논으로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구약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처럼 보일지언정 진정한 의미에서 범죄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존재적으로 우리와 막 섞이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줄을 놓게 만드시고 로봇이나 혹은 꼭두각신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저지를 여지까지도 남겨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다시 나사렛 예수를 주셔서 오늘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칼빈은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으로 숨기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에게 순종의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빈은.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회개라고 얘기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칼빈이 이제 아까 그 노 목사님 발제물 중에서 안 읽어주신 부분인데 초반 부분에 보면 루터에 대한 비판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냐? 마치 회개를 은혜의 조건처럼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루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요. 저도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서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신학자. 대표적으로 2세대 칼빈 신학자지만 멜랑이톤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가면은 메세라 그래서 박람회가 굉장히 많은 박람회들이 열립니다. 자동차 박람회도 열리죠. 책 박람회도 열리는데 그 책 박람회는 1500년대 종교개혁 당시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었어요. 그때 루터의 친구이자 교수이자 동료였던 멜랑이톤이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칼빈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같이 장소는 물론 독일이고 스위스였지만 교류를 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종교개혁자들이었지만 신학 안으로 들어오면 저서를 쓸 때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도 몰트만보다 한 세대 정도, 한 세대는 한 20년 정도, 몰트만이 지금 90세가 넘었고 우리 선생님 80세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저서 속에 들어가면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네 정서에서 뭐 선후배 관계 혹은 같은 소위 성향을 가진 신학자들끼리는 글 쓰면서 비판 잘 못하거든요.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초기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때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글을 쓸 때 이제 선배 신학자들을 지칭을 할 때 그거 문제가 갖고도 이제 문제가 많이 됐죠. 가령 허역이라고 볼트만 전공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뭐 용서하시지만은 노시점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학계에서 문제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어디 감히 노시점이라고 불러 노시점 뭐 교수님 혹은 목사님이라고 해.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국에는 아직도 있지만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칼빈이 그 앞 3장 앞부분에서 이 회개를 은혜의 전제 조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겨냥을 한 게 바로 루터를 겨냥을 했습니다. 루터가 실제로 율법의 역할로서 먼저 회개를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로 보고 그 다음에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울고 있는 이들이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칼빈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앞 책에서 나왔지 싶은데 출애굽기 20장을 얘기를 합니다. 20장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는 기록이 나오는데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계명들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첫 시작인 10계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빈에게 중요한 것은 2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계명이 주어집니다. 왜 이 1절이 서론이 중요하냐?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비로소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윤리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이죠.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 물질을 하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합니다. 아침이 됐는데 예수가 왔습니다. 너 한 번 더 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만선의 썩을 거두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은 그가 했던 첫 마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그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만이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와 칼빈은 회개와 은혜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로 이 부분이 3장 오늘 발제해 주신 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회개 부분에서 드릴 수 있는 칼빈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